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현재의 평등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특별법 성격으로 입법화된다면 이건 국민 다수에 대한 역차별 조장법, 교회 입을 막아버리는 종교인 탄압법으로 자리 잡을 우려가 큽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서 고귀하고 숭고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인권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진정한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아직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 장애, 나이와 국적 등 우리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항목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시하는 차별의 내용은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는 차별 금지의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장하려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법률로 제정돼야 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져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취향과 사상, 혹은 윤리나 규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에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과 같습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피움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의 보편인권, 전부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헌법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헌법기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10년이 넘도록 폐기를 거듭해온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상정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고용과 재화 용역 등 공급 이용, 교육기관 교육이나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 이용 등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차별로 규정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차별행위 중단이나 피해 원상회복, 재발 방지 등을 명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법적인 소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은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이미 다수 폐해와 오류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7살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아버지, 성별이 2개라고 말했다가 수업 중 쫓겨나 결국 퇴학까지 당한 영국의 한 학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스웨덴 법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교도소로 이감돼 여성 4명을 성추행한 사건까지 이전에는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이슈들이 전 세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별과 장애, 연령과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적 약자, 출신 국가, 전과자와 병력, 고용 형태 부분에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권 관련 법에서 미처 보장되지 못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도는 인권위 독재와 국민 역차별, 종교 박해에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스크장로회 합동총회가 최근 총회준비위원회를 열고 제105회 총회 주제를 세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강석 예장합동부총회장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세우는 제105회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움이란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세움의 영성과 리더십을 통해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단이 되자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측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서 오는 9월 3박 4일로 예정돼 있던 기존 총회 일정의 단축을 검토 중이라면서 1박 2일이나 1일 총회 진행안도 준비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 선교회 소속 통일선교 네트워크가 오는 30일까지 통일선교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지구촌교회가 함께하는 이번 통일선교 주간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북한 선교와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선교 주간의 주요 행사로는 17일 진행된 케네스베 선교사와 이면수 목사의 특강, 18일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21일 진행되는 6.25 전쟁 70주년 주일 예배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수호 연구협회가 지난 15일 한들교회에서 창립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빛과 진리교회 제보자들 모임 대표 이정우 목사와 이순구 합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각각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문제점과 복음주의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바른 신학과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창립된 기독교 진리수호 연구협회는 현장감 있는 연구와 발제를 통해서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목회적 재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영국 전역에서 교회를 향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신앙의 관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영국 버밍엄 사랑의 교회 마성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영국의 코로나19 위기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1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영국 복음주의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00개 이상의 교회와 여러 단체 중 절반 이상인 59%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에서 약 7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봉쇄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196개 기독교 단체 중 대부분 84%는 현 교회 사역과 목회 방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재정적 압박, 또 정신적 건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단체의 이사인 피터 니나스의 인터뷰에 의하면 점점 변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한 역할과 상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와 언론을 이해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회의 변화된 사역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을 빈번히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위기란 어떤 요소일까요? 네. 위기란 급격히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하고는 사뭇 다르죠. 위기는 이미 위급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고통, 불편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거나 혹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드는 것인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되는 삶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개인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점점 기도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행사처럼 느껴지고 교회는 매주 한 번 거쳐가는 일에 불과하고 말씀은 들으나 잘 들어오지 않으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슴에 머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순식간에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다시금 얻게 되는 기회일 것이라 봅니다. 네, 이런 위기를 거쳐 새롭게 정립된 신앙이 코로나19 이후 영국교회 변화를 이끌 견인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전의 교회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출석을 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장 예배 중시에 대한 역효과적인 현상이 예상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의 신앙의 실천으로서의 의식이 더 강해질 것이고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들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고민과 방향에 대한 큰 관심도 더 전문화되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대면 없이 진행되는 사역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될 것이지만 온 지구촌에 세워진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의 주를 향한 믿음만큼은 영원히 종식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현 위기 속에서 또 새롭고 더 변화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유럽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세계교회가 커다란 변화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결과는 지금의 과정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영국 버밍엄 사랑의 교회 마성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제114년차 총회장에 중앙선교교회 한기채 목사가 추대돼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기채 신임 총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총회도 하루 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먼저 좀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좀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축하보다는 코로나 총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어려운 시기에 또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인정받고 또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에 이제 중책을 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의 요소 또 기회의 요소는 뭐 어떤 거라고 좀 총회장님은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가 좀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구조조정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교회 중심으로 또 무슨 모임 중심으로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은 예. 이번 기회에 어느 곳에서나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생활 중심의 신앙생활을 좀 펼쳐 나가면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영성도 딥 컨택트 깊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 모두가 예배하고 또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고 또 앞으로 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취임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 회개해야 할 7가지 제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영적 남용도 있고요. 공예의 사유와 송사 신드롬 이외에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신 마음이 상당히 좀 비장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예, 평소에 제가 좀 생각했던 건데 네.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때 좀 더 확신 있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마다 좀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예. 물론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면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예. 계기를 이번에 특별히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악 이렇게 예. 거창하게 좀 걸었는데 우선 영적 남용 심각하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단뿐 아니라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그 영역이 그 힘이 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쪽으로 쓰지 못하고 예. 남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piritual abuse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공의 사유와 교회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건데 아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개인의 것으로 사유하듯이 그런 경향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제가 세 가지 신드롬을 또 들었는데 예. 우선 침묵 과다 신드롬. 요사이는 이제 우리 친교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또 친교가 그립습니다만은 그동안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전도 모임조차도 전도회도 친교 모임처럼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침묵 과다 신드롬. 이번 기회에 좀 거품 좀 걷어내고 필요 없는 행사들은 좀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예. 정말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침묵 과다 신드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송사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너무 안에 법적인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받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로자 신드롬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예,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제가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로를 세우게 됐나 봐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자꾸 주장하고 그걸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행태는 좀 철저히 고쳐야 되겠다는 거고요. 예. 여섯 번째는 저는 신앙생활의 사사화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돼야 되는데 너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른다는 거죠. 마치 그 취미생활처럼.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고 주변으로 점점 밀려난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천이 적었어도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신자가 더 많아졌는데도 너무 사사로운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신앙의 사사화고요. 일곱 번째는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예.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다가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좀 힘을 가지다 보니까 교만해졌나 봐요. 예.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전도하는 방식도 물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 무례하게 보인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회개하고 구조조정을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회개 제목을 들어보니까 저도 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이런 이제 7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어떤 걸 먼저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묵상과 기도. 예, 예. 스스로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표현된 게 성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성결한 삶이 필요하거든요. 이 호세아가 고멜을 결혼을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그 결혼한 것도 사실 은혜지만 그 결혼한 이유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성결한 삶을 살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에만 머무르지 말고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표현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연합기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최근 이제 기성총회는 한기총을 탈퇴하셨죠? 예, 이미 전에 한기총에서 탈퇴를 했고 네. 우리가 더 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한기총 그 명단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문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총회에 다시 한번 우리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얘기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미 우리는 한교총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부분의 이제 한국교회가 거기에 같이 소속돼서 연합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서로 어떤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적인 그러나 그렇죠. 사회의 책임을 같이 감당하자고 하는 그런 연합적인 그 이제 모임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주에 이제 총회장님의 취임 헌신 예배가 예정돼 있는데 글쎄 좀 특별한 의미를 담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전에는 이제 총회장 됐다고 축하도 하고 네. 또 감사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좀 성대하게 교단의 교계 어르신들 모셔다가 한번 섬기면서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동안 좀 내가 만약에 그 총회장이 되면 그렇게 하지 예. 말아야 되겠다 생각 좀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저는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순교 성지 문중경 순교 기념관 증도에 있거든요. 좀 멀지만 그리 이제 임원들이 같이 내려가고요. 네. 전남인가요? 예, 전남 신안입니다. 상당히 예, 신안증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교단의 농어촌에서 그동안 장기 근속하신 분들을 조사를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0년 근속하신 분부터 한 15년 근속하신 분까지 제가 114년 차 총회장이니까 예. 114명을 초대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양복을 한 벌씩 다 선물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양복 좀 하시는 분이 당신은 넥타이를 하나씩 덤으로 예. 이렇게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고 우리 장로 부총회장님 고영만 장로님께서는 기능성 그 여성 화장품을 사모님들 위해서 하나씩 선물해 주겠다고 하고 또 박성철 장로님이라고 신원 예배넷에 계신 분은 좋은 셔츠를 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선물 종합 세트를 하나 받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헌신 예배 그 올해 근속하신 분들이 순서를 다 맡을 수 있도록 설교, 기도, 집례 뭐 다 맡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리 교단이 지금 현재 6.25 70주년입니다만은 6.25 때 165명이 순교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그 순교의 영성을 따라 예. 그 뒤를 가겠다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건데요. 이번에 그 문중경 기념관뿐 아니라 거기서 조금 가면 임자진리 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두암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도 들리고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 거기도 66명이 순교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순교지를 순례하는 것으로서 제 이제 총회장 임기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이제 총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임기 동안 계획과 비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걸 좀 나눠주시고 네. 오늘 대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네 타는 원리를 생각하는데요. 예. 뒤로 이렇게 차고 올라가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전통의 길에서 개혁의 길까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슬로건은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이렇게 했고요. 과거에 이제 좋았던 전통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정돈하고 전시하는 역사 박물관을 서울신학대학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활성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교회 또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들을 발굴해가지고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Church Revitalization, 교회가 재활성화돼서 강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에 이제 역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서는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MDB 3학년까지 7학년에 걸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한 학년에 5명씩 선발해서 전액장학금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씩의 이 생활비 보조를 해서 특별한 이제 사역자로 앞으로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 본부가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래 자산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금년 1년 동안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정말 임기 안에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현재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최근 총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제109회 총회의 주제를 세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집례회 해외 선교회 소속 통일선교 네트워크가 오는 30일까지 통일선교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진리수호 연구협회가 지난 15일 한글교회에서 창립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인종차별,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국회, 말폭탄과 무력으로 대치하는 남북관계, 모두가 처음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마다 첫마음 그리고 그때의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